제가 빨간 글씨를 이렇게 써놨어요. 장가 들며 장가 들리니 라고 하면서 썼는데요. 제목은 시작! 사랑과 회복과 정의. 예. 사랑과 회복과 정의 였습니다. 자, 10월 달에 들어왔어요. 예, 10월 달에 들어와서 제가 성경 말씀 호세아서를 같이 나눠야 되는데 제대로 나누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같이 성경 필사해야 될 요엘서와 그리고 아모스서, 이 아모스서를 같이 나눠야 되는데 다 한꺼번에 나누지 못해서 오늘 이 세 가지를 함축해서 한 가지의 설교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가요 참 재미있습니다. 참 재미있어요. 왜냐면은 오늘 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 세 선지자를 통하여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지만 그 세 가지가 일맥상통하여서 하나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왜 그러냐면요. 구약성경 우리가 잘 압니다. 그죠? 우리 구약성경 잘 알고 그 다음에 우리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도 이거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자, 구약성경이 총 몇 권이죠? 66권이요? 예, 신구약성경이 66권이고 구약성경이 총 39권이죠. 39권입니다. 39권 중에서 구약성경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하는 모세오경은 총 몇 권? 5권이에요. 모세오경 5권.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12권이 있습니다. 12권 동안은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스라엘의 역사서입니다. 역사서가 12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어떤 건가요? 예, 시가서가 나와요. 시가서가 나오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락서 해가지고 시편이 나와요. 그리고 대선지서 5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선지서 12권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5, 12, 5, 12. 네. 5, 12, 5, 12.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5, 12, 5, 12. 이렇게 해서 39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소선지서를 10월 달에 들어와 소선지서를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소선지서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무슨 책이냐? 바로 무슨 책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있는데 네.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가 있고요. 자, 맨 아래줄이에요. 아래줄. 그 다음에 율이 뭡니까? 네, 요엘. 그 다음에 암은 뭐예요? 암은 아모스. 그 다음에 옥은 뭘까요? 오빠? 옥은 뭐예요? 예, 오바디야. 그 다음에 요나, 예, 미가, 나움, 예, 하박국, 스바냐, 스가랴, 말라기, 예. 이렇게 12권이 있어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12개가 있는데요. 12개는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위에는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12권이 있는데요. 대선지서 5권에는요. 특별한 주제가 없이 통합적으로 이스라엘의 부패와 그 회복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예언의 말씀, 뭐 이런 것들이 폭넓게 있는 것이 대선지서가 있고요. 그리고 소선지서는요, 각 그 책별로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그래서 오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데요. 이 호세아 첫 번째 책, 호세아 책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호세아 책이요. 호세아 책. 자, 호세아 책 이거 보니까 생각나시죠? 이게 뭐예요? 우리 호세아 책 처음에 이렇게 표지로 해놨던 거죠. 네. 앞에 표지를 이렇게 했었던 요 표지거든요. 요 표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 남자의 이름은 호세아 같고요. 이 여자의 이름은 혹시 아세요? 네, 고멜입니다. 고멜.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거룩한 선지자에게.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게 서 있어야 할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으래요. 자, 음란한 여인은 그렇다고 쳐요. 이제 완전히 뭐 이 남자 저 남자 막 그냥 그런 여자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음란한 자녀는 뭘까요? 음란한 자녀들도 똑같이 엄마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자녀들 말한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정식으로 호세아를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아니에요. 밖에서 가지고 오나요? 밖에 도망가기만 하면은 애 하나씩 그냥 배 가지고 나오네요. 배가 불러가지고 오네요. 이 여인을 데리고 살았더니 어떻게 합니까? 틈만 나면 도망나가요. 틈만 나면 도망가가지고 어떤 논팽이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호세야 가가지고 데려와라. 그러면 가가지고 데려옵니다. 남자하고 막 어떻게 막 격투기를 하든지 뭘 하든지 아무튼 싸워가지고 데리고 와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번에 나무는요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포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빨리 찾아가지고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 갈 때 너희 있는 재산도 다 팔아. 재산도 이것저것 팔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아내가 팔려갔으니까 인신매매 당했으니까 가가지고 돈 주고 사와. 하면서 돈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호세아가 돈까지 자기는 집을 팔고 돈을 팔아가지고 어떻게요? 돈을 마련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돈으로 바꿔서 이 여인을 데려가지고 계속 아내로 삼아서 생활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갔다 들어오면 하나씩 배우네요. 첫째 아들이 이스라엘, 또 둘째 나갔다 들어왔더니 또 하나 배웠는데 둘째는 딸이 났네요. 로루하마. 또 세 번째 또 나갔다 들어왔는데 또 아이가 됐네요. 로암미라고 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로루하마는 긍휼을 받지 못한 자라는 여자의 이름이 긍휼 받지 못한 자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로루하마. 그 다음에 로암미, 셋째 아들은 로암미. 그 아들은 내 백성 아니다, 내 아들 아니다, 내 자녀 아니다 라는 뜻의 로암미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생활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내가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둘째 딸 로루하마 있지? 앞에 로자를 빼 루하마라고 해. 그래서 긍휼을 받지 못한 자가 아니라 긍휼을 받은 자로 바꿔. 그리고 로함에서 로자 빼. 그래서 암미, 나의 백성이다 라는 뜻으로 바꿔. 그래서 앞에 로자를 빼버렸습니다. 부정적도죠. 부정적도로 로를 빼버리고 로함에서 암미로, 그다음에 로루함에서 루하마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내가 그렇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 이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선지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이 호세아서의 제목이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장가든다고 말씀합니까? 이게 바로 이 지금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영적인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야 하면서 내 아내야, 나의 사랑이야 라고 끌어안아도 이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도망가요. 틈만 나면 부정한 짓을 해요. 틈만 나면 음란한 짓을 하고 틈만 나면 부정한 아이를 배워와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요 그러자라고 해서 그때만 좋아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생활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바로 이런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와 나와의 관계가 계속 이런 관계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로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너희는 로함이 내 백성 아니야
라고 하면서 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헛된 생각,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요, 뒤만 딱 돌아서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로함이 너 내 백성 아니야. 너 긍휼을 받지 못해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내십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요, 찾아오고 또 팔려간 그녀를 다시 사오고 끝까지 찾아서 다시 내 안으로 삼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대충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 에이 니 멋대 되냐 집어쳐버려 그러면서 내팽개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혹시 이솝무화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가 어떤 나그네가 광야를 착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 지나니까 낮에는 선선한데 저녁에는요 일기차가 굉장히 커가지고 막 추워요. 춥다 못해서 서리가 내리죠. 서리가 내릴 정도로 추워요. 그러면 제일 그것에서 생존하기 힘든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이 뭐냐면 뱀이에요, 뱀. 그래서 저녁 때만 되면요 모래 밑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물에 쏙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밤이 되어가지고 잠자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옆에 그 뱀 한 마리가 얼어가지고 몸에 서리가 내려가지고 얼어가지고 막 꾹쩍달싹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좋은 나그네가 이 뱀을 가슴에 품어줘가지고 밤을 새웠어요. 그랬더니 이 밤새 품어주니까 이 그 변온동물이었던 이 뱀이 몸이 녹아가지고 살아났네요. 근데요, 살아나자마자 몸이 지 멋대로 되자마자 뭐 어떻게 해요? 이 나그네를 확 물어서 죽입니다. 근데 이 딱 물리자마자 이 나그네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줬는데 왜 나를 부니? 라고 묻습니다. 물었더니 이 뱀이 하는 말이 당신이었군요. 나는 그런 거 몰라요. 나는 그냥 본능대로 물었을 뿐인데 죄송해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본능대로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솝무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무슨 교훈이냐면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을 포용할 때에 어떻게 포용했느냐, 무조건적으로 다 포용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 상대방의 습성과 성격과 그 다음에 그 성품을 잘 봐서 이 사람은 한두 마디 하면은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면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선을 베풀어도 좋고 좋은 말을 해줘도 된다. 그 가르침이면은 돌아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죽어도 안 돌아오는 사람, 그런 성품을 가진,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너희가 봐서 지혜롭게 판단하여 그렇지 않은 사람 같으면 그 사람에게서 멀어져라. 그 사람에서 멀리해야 해서 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지혜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이솝무화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해요? 그냥 주고, 원수가 벗었거든 어떻게 해요? 내 옷마저도 벗어서 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오리를 가자 하면은 힘도 가고, 오른뺨을 때리면은 왼뺨을 대고. 자, 용서를 하되 7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이게 뭐예요? 다르잖아요. 그죠? 이솝무화에서 들려주는 이야기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달라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이제 자녀들 다 컸으니까 이제 손주들에게 가르칠 때 이수부가 잘 가르치셔야 돼요.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기독교의 가치관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많이 다르죠. 세상은 눈치껏 하는 것, 통박을 굴려서 이것을 판단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비록 뱀에 물려 죽임을 당할지라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모습을 정확하게 실천해서 보여주신 분이 있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할 것을 모르시고 오셨습니까? 다 아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첫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요, 땀방울이 변할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였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였지만 마지막에 뭐라고요? 아버지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며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배우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소부아와 같이 눈치껏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것처럼 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첫날에 어떠한 일을 행하였든지 돌아오렴. 나는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돌아오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호세아서의 말씀인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음란하고 타락했던 여인이지만 끝까지 다 이루고 위로하여 사랑을 확인시켜줄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서 이 여인을 고멜에게 어떻게 다 이루고 위로하여서 하나님 내 사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요, 이 호세아서에 보면요, 이 고멜이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이 호세아 선지자를 사랑하며 복된 가정을 이루었다 라는 말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말씀 없어요. 아직까지도 고멜은 또다시 엉뚱한 짓을 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 사랑, 영원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면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돌아가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그리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 가슴 저림이 느껴진다면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믿음이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지 뭐 십자가 그 십자가가 저 십자가, 요즘은 이런 십자가가 나오는데 이런 십자가 이쁘대 라고 얘기한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먼저 내 안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은혜의 십자가, 긍휼의 십자가를 오늘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그림인데요. 이게 뭐죠? 이게 뭐 같아요? 이게 뭐 같아요? 슈퍼맨. 네, 슈퍼맨이요? 뭐예요? 메뚜기예요. 메뚜기의 공포.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 보면요, 요엘서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찢는 회개, 요엘. 자, 요엘서는 BC 9세기, BC 850에서 810년 정도 그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디를 향해서 기록했냐면 남유다를 향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쯤 되면은 BC 850에서 81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10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요. 그때쯤이 언제였냐면요. 그 남유다가 융성하고 있었을 때였고, 그리고 평안했을 때였죠. 요아스 시대였으니까. 이때였고, 북이스라엘도 아주 대단히 부강하게 되어졌었던 때였죠. 이때가요.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점 강해지고 결국에는 100년 후에 북왕국을 멸망시켰죠. 어쨌든 그랬던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이 시대에 요엘 선지자가 이 남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 메뚜기 재앙과 가뭄의 역사를 이제 예언을 합니다. 메뚜기 재앙과 가뭄이 있을 거예요. 너에게 큰 재앙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위협과 협박을 갖는 그런 메시지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사도 잘 드리고 날과 절기를 잘 지키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막 대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 메뚜기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너희의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다, 이것은 시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시작이냐면 너희를 향한 이 재앙이 있고 이 가뭄이 있는 이유는 너희에게 흔들어서 좀 알게 시키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제사 잘 지내고 있다니까, 우리 절기 잘 지키고 있다니까 라고 하니까 이 요엘서를 통하여서 뭐라면 너희가 외적인 종교 행위는 잘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에서 멀어져 있잖아. 아무런 상관이 없이 무너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 깍대기만 하고 있잖아. 안식일만 겨우겨우 지키고 남은 날들은 너희들 멋대로 생활하고 있잖아. 안식일날 성전에 와서 제사 지낸다고 하지만 너희가 형식적인 재물을 가져오고, 그리고 눈이 빠진 재물, 그리고 어디 이상한 흉터가 있는 재물,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그냥 대충 어차피 번제로 태워서 올려드릴 거 하나님이 뭐 알겠어 라고 하면서 드리고 있잖아. 너희 마음이 내게서 멀어졌잖아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계시하고 있는 것이 이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이 요엘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내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네. 자, 너희가 제발 좀 그러므로 내가 얘기한 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곧 있을 텐데 너희들 제발 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해. 너희의 삶들을 뒤로 하고 너희 삶들을 무시해버리고 이제 다시 회복되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러나 너희들 내가 이 이야기를 했다고 내게 와서 옷을 찢으면서 극렬히 토로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듯이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어야 될 거 아니야. 너희의 교만한 마음, 너희의 교만하고 또한 가늠하는 마음, 영적인 타락의 마음, 그 마음을 찢어버려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엘서의 대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을 찢지 말고 뭘 찢어라? 아니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는 회개하면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회개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회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에게 뭔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라고 우리는 인사하고 죄송하다고 해요. 사과를 해요. 근데 이 사과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말만 죄송해요 되돌아서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죄송해요. 대충 말만 한다고 사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과는 마음을 다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마음을 느끼고 그리고 나를 받아줄 때에 진정한 화해와 사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반성했다고 사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이 회개와 함께 뭐가 필요해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삶이. 어떤 삶이? 하나님 앞에 회개되어지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자 애쓰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애쓰는 그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 모습이 있을 때 진정한 사과, 화해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껍데기 형식적인 옷으로 그냥 죄송해요 옷을 찢고 죄송해요 하지 말라. 네 마음에서 네 중심에 있는 것으로 네 마음을 스스로 찢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요에서입니다. 요에서의 주제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음란하고 시작. 음란하고 타락했던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타이르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이를 통하여서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타이르고 위로까지 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너의 마음 내가 알았어 라고 하면서 위로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사랑의 제목이 바로 이 요엘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엘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거든요.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그 어떤 방법들이 나의 하나님처럼 여겨져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 아닙니까? 그죠? 내가 가족을 위해서 얼마를 주면은 당신은 죽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앙케이트가 있었대요. 내가 당신에게 얼마를 주면은 당신 죽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2억? 그랬더니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하면서 움직이려고 했대요. 10억?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10억만 주더라고. 20억?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20억에 다 걸려요. 가장 많은 사람들. 20억이면 목숨도 팔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목숨이 20억입니까? 20억입니까? 그럼요. 한번 만져보지 오세요. 그거 한번 만져보고 나 줄게요. 20억 좋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생명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생명을 맡기고 의뢰하며 하나님 앞에 보장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런 그림이 있네요. 우리 앞에서 보여줬죠. 비슷한 그림인데 뭡니까 이거? 양팔저울입니다. 양팔저울. 그 안에 써 있는 것이 뭐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여기에 써 있는 거 읽어드릴게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잠언 21장 3절 말씀. 자, 하나님은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제사보다,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긴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11절을 하고 감사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양팔저울 이것처럼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이 말씀처럼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세아서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요엘서에서 하나님 안에서 회개함으로 온전한 회개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가 바로 이 아모스에 달려 있습니다. 자, 아모스 한번 읽어볼게요. 3번 시작. 정의가 강같이,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물같이,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당시
남쪽에 살고 있었던, 남유다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아모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목자도 하고 그 다음에 뽕나무를 재배하여서 뽕나무 열매를 팔고 그래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그런 농사꾼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임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너는 북이스라엘로 가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쳐라.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북쪽에 베델로 가가지고요. 베델에 가가지고 가장 큰 성을 벼졌대. 그곳에 가지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외친 말씀이 바로 이 아모스서예요. 아모스서인데요. 당시 이 아모스서는요. BC 760년이에요. BC 722년에 멸망을 당했는데요. 그 전 약 40-50년 전에 이 아모스가 가가지고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어? 뭐하고 있어? 제대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당시 북왕국은요,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성장을 누리고 있었어요.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었어요. 군사력도 막강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지역 일대를 다스리고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부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는 거예요. 산당에다가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지만 처음에는 그 산당도 결국에는요, 이방신을 숨기는 제단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뭐 해놔야봤자 이거 뭐 내 삶에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의미도 없는 것 같다. 잘하네 저기 가가지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거기 가면 먹을 것이나 많지, 거기 가면 즐길 것이나 많지, 거기 가면은 육적인 쾌락도 있지 라고 하면서 육적 쾌락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이 북왕국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이 아모스가 선포한 그 내용이 이거예요. 그 아모스의 중심 선포죠. 자,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예. 공의를 물같이, 강같이, 정의를 물같이 하라는 거예요. 흐르고 흘러 넘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가 자라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가 풍성함 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 그래야 그곳에 꽃이 피고 그곳에 열매가 맺는 거야. 근데 너희 삶 속에는 공의가 없잖아. 공의가 메말라버리고 정의가 사라져버린 너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를 보호해 줄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공의와 정의는 뭐냐면요, 이런 사회적 풍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부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더욱더 약한 자로 빈부한 자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한 자들은요, 약한 자의 모든 것을 다 탈취해버리고 생활하는 것. 이런 생활들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과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겠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윤택하다고요, 풍성해진다고요,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 대국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영적인 패망국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사라지고 교회가 축소되어지고 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잖아요. 왜요?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이유는요, 생명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호세아서와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것이 없다 보니까요,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리니 결국에 하나님의 복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온전히 서는 이 귀한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귀한 삶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 결국에 뭐라고요? 첫 번째 호세아서는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요엘서에서는 뭐예요? 시작. 회개의 길을 열어내. 회개의 길을 열어줬으니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진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모스서는 뭐예요? 시작. 정의 회복과 변화된 삶. 정의와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는 언제 회복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회개하고 뭐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을 때 공의와 정의는 다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박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며 거룩한 미션을 남기게 하소서. 예,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을 회개해야 되는지 잘 깨달아 알아서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회복되어진 말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삶이 거룩한 유산을 날마다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르러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